지금 우리 제천에서도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중학생들과 또 대학생들, 청년들이 70여 명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한 마음들로 이렇게 교통되고 또 함께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회가 디도가 활동했던 이 그레데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여전히 좀 득세했던 그런 사회였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엄히 꾸짖을 것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벗어나면 온갖 욕심과 정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주변 환경이라면 사실은 교회 아니라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밖에 조금 미세먼지가 있죠? 더 짙은 날, 제가 사실은 하루 종일 교회 지하 2층에 있으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공조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밖에 공기가 좋지 않으니까 안에까지도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서 밖이 굉장히 어려움과 불법과 정욕과 이런 어두운 세상이라면은 사실은 교회가 따로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물 근원이 깨끗해야 그 물을 받아먹는 각 가정의 물도 깨끗한 법인데 사실은 온 세상이 어두움이면은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은 어둠이 아니죠.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필터링을 한 그런 우리는 공기를 맡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등대해야 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교회마저도 온전한 빛을 비추지 못하면은 어두운 세상은 더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는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보냄받았음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는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경건에 속한 지식, 또 믿음을 계속 자라가게 만드는 그 믿음,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이 많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레데에서 사역했던 디도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면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또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바른 삶의 기초인 복음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까 할 때 먼저는 우리가 바른 교훈, 건전한 교리에 걸맞은 바른 삶, 건강한 삶을 우리가 계속 가르침 받으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과 윤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교리와 윤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리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신앙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삶이 없고 윤리가 없다면은 만약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가 있죠. 우리 뒤에 저기 목사님 책 중에 삶으로 설명한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많은 성경에서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적용하지 않고 삶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대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별책 부록 아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어깨동무 막 이런 책도 있을 때 거기에 굉장히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 50년 전이다 그죠?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깨동무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런 책에 보면은 뒤에 별책 부록이 별책 부록. 재밌는 거기에 막 재밌는 만화도 많고 막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꺼운 책보다는 뒤에 별책 부록을 더 좋아하는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원래는 별책 부록이라는 게 뭐예요? 별책이잖아요. 별책. 안 줘도 되는 건데 딸려서 보내준다 이런 뜻이죠. 요즘도 이제 뭐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말씀 막 이렇게 가지고 좀 하나씩 이렇게 부록으로 주는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안 줘도 주는데 덤으로 주는 것. 우리 주부들 그 마트 가면은 꼭 붙어 있는 거 막 더 많이 사잖아요. 원래 안 줘도 되는 건데 사라고 사실은 주는 건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 삶을 신앙이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하지 삶이 뭐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별책 부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부록, 우리 맹장 있죠. 맹장. 어펜딕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부록이란 말도 있고 맹장이라는 단어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떼내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삶이라는 것이 과연 별책 부록이나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직설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직설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바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죠.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런 하나하나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의 직설법들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었다 라는 이런 내용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직설법을 설명하고 있는 그 문구들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율법도 안 되고 인간의 도덕도 안 되고 윤리도 안 되니까 결국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가 던짐 이 부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직설법.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은 윤리, 삶을 반드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법, 임페라티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법을 주신다. 산상수훈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교회라면은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반드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록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고, 오늘 디도가 연령과 성별과 계층에 따라서 가르쳤던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세대, 환경과 장소에 따라 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성경의 사실은 적용점들이죠. 그것이 바로 삶의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바른 복음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은혜 받은 것만 강조한 채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침 받지 못할 때 사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옛날에 구원파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구원파들이 우리가 구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원 받았으니까 삶은 네 알아서 된다. 그냥 삶의 방종을 부추기는 가르침을 구원파적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 교리가 잘못 오해되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파적인 삶으로 굉장히 이렇게 놔두는, 우리는 삶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삶은 중요하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이런 경향 때문에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라고 할 때 정말 이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들 놓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그렇게 복음에, 바른 복음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전혀 다름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인데, 이게 다름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에게 매력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바른 복음을 전혀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굉장히 빛나게 해야 되는, 사실 우리 삶이 빛은 아니에요. 근데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근데 우리의 거울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아무리 비춰도 그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둡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바른 교훈의 내용인 이 복음 자체마저 저 사람 교회 다녀도 복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능력도 줄 수 없구나, 매력과 능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오늘 그리데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있는 교회로 하여금 오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가르쳐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듣고,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는 늙은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종까지 5 부류에게 오늘 구체적 가르침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데요. 늙은 남자는 죄송합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회와 교회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절제가 아니라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냥 자기가 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런 삶과 다른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과는 다른 책임감과 분별함과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경건하며, 경건함은 당연하겠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신중하며, 신중함은 이 자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욕망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서 지금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장년 3부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런 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전함이라. 온전함이라는 게 완벽함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건강함, 건전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교회에서, 밖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가정에서도 지도자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좀 이 건전함과 성숙함을 보여야 돼. 이게 바로 온전함인 것이죠. 이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들이 여기서 잘 가르쳐 이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야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가득 있는 그리들 사이에 왔을 때 뭔가 좀 다름을 보일 수 있고, 그 다름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추적하면서 아, 그게 복음이었고 바른 교훈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늙은 여자들이죠.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똑같은 남자들과 똑같은 행실의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남자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말 맞는 것 같은데,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습관들은 여인들이, 남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지금 아마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사실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집집만 다니면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공만 있으면 놀고 여자들은 입만 있으면 논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들도 요즘 공과 잘 안 놀긴 안 놀던데, 어쨌든 뒤에서 온갖 험담은 험담. 예. 남의 추문을 막 퍼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사람들의 이 주변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술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 아마 삶에 위안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한 잔, 처음에는 반주로 시작했겠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 잔으로 출발하는 거고, 반주라고 해서 반잔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됐더니 나중에는 알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 먹는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향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술로 위안을 삼기보다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를 인도해라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들 또 살면서 얻었던 지식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일이 그들의 사명임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언니들, 우리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웠던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옆에 있는 지금 한참 힘들어하고 있는 세대들을 막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거, 이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젊은 여자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여자들 가르치는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남편, 자녀 사랑하지 않았던 아마 시대 습관들을 지금 조금 빗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자녀나 남편들을 막 사랑하지도 않고 온갖 다니면서 온갖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생이 원래 뭐야? 놀아야지. 옛날에 우리나라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뭐 이렇게 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시간 많을 때 맨날 놀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그런 습관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복종하고 남편에 복종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자매들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5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어쨌든 자기를 희생하면서 막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대 분위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르지 않고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도록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라고. 가르칠 때도 무조건 이거는 선생님처럼 가르치면 안 되고 도제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삶을 다 보여주면서 정말 그들을 섬겨줄 때 이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젊은 남자들도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근신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기와 야망, 탐욕,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되 6절 보십시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가르칠 때, 젊은 사람들 가르칠 때는 저도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선한 일에 모든 모델 발음이 잘 안 되죠. 본이 돼야 돼, 본이 된다. 본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안 배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훈에 있어서는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부패하지 아니함을 가르치는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기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마음이 없도록. 두 번째, 단정함, 이것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태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진지하지 않거나 엄숙하지 않거나, 이것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단정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내용이 사실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건전함을 온전히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잘 배워서 결국 밖에 나가서 이들은 잘 살아가야 될 것이겠죠. 모범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대적했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그들로 하여금 도리어 우리가 끊임없이 절제하고 단정하고 늘 복음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의 삶이 도리어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당시는 네로 황제, 복음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그 시절 때 이 편지를 아마 쓴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첫 번째 어떤 태도로? 온유,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서 자기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온전히 보일 때 그 이유를, 목적이 나오죠. 그 뒤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처음에는 막 예수쟁이라고 막 욕한다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가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낼 때 결국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스스로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종들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나은 기독교적 윤리라면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왜 해방이 더 맞는 윤리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사회 자체가 노예 사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실성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떤 사원으로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지금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먼저는 적극적이고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남들을 섬기는 이런 태도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레몬의 설에 나오는 오네시모처럼 당시의 종들이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정직하지 않게 일을 했던 이런 분위기들도 당시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종들에게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정직하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거슬러 말하는 태도가 아무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종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10절에서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역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즉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구원 얻는 자의 삶이 복음을 증거해주는 훌륭한 자료,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과 선한 본, 복음을 들려줌과 복음을 삶으로 보여줌, 이것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잘 기술된 한 권의 책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도에 충실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원 얻는 자가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1장 3절에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결국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2021년 내년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쉼없이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만약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말로만 그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 없다면, 십자가를 지는 교회의 삶이 없다면 사실은 그 메시지는 전혀 능력도 될 수 없고 힘도 될 수 없다는 말씀. 주님의 메시지는 이 땅에 교회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김을 받기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메시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삶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전도지가 되지 않는다면, 즉 삶이 따라오지 않는 사명은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적게 했을까요? 물론 오늘날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옛날 저희 시대 때는 캠퍼스에서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타양리를 들고 전도하고 전도 폭발을 들고 전도하고 브릿지를 들고 전도하고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삶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강조를 맞습니다. 그러나 삶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보여주는 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함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삶을 모델로 보여줄 때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다원주의란 말은 모든 것이 진리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다양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진리가 진짜 진리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진짜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굉장히 힘주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 진짜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그게 진리구나, 저 사람은 그 진리대로 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좀 삶이 조금 부족해도 그 자기가 아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사실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복음이 이거 복음이다 생각하면서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도 사실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사실은 그들은 그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복음 전도 사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거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이 따라오지 않고,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면서도 삶에는 온갖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족들을 잘 섬기고 주변의 이웃과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보이는 모습,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비롯된 그 섬김과 희생을 보일 때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들이고 구원받았다는 열매들로서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모든 성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또 점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장들, 우리 교사들, 이곳에 계시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바른 교훈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함께 가르칠 때, 우리 적용을 할 때 적용을 온전히 늘 깨달음만 한다면 그는 우리 삶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삶으로 어떻게 적용됐는가, 그리고 그 적용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었는가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그런 가운데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한 조언들을 살핀다면 그의 삶은 바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락자락, 우리 삶에는 많은 결들이 있잖아요. 그 결들 속에서 지금 어디에 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이 그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결국 우리 삶은 바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어두운 곳이 할지라도 빛을 반사하는 이 거울이 깨끗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이 함께 나타나므로 하나님 말씀이 더더욱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PBS를 나누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 부분의 삶은 내가 바뀌지 않았다,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더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직도 이 정욕, 아직도 이생의 자랑, 아직도 세상을 닮은 이 무절제함,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바른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배우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른 삶의 기초가 되는 바른 교훈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디도서의 표현으로는 바른 교훈입니다. 영어로는 사운드 독트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바른 삶의 기초가 되는 복음을 대충 넘어간다면, 이 복음 이야기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오늘 말하고 있고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삶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잘못할 때 결국 삶으로 잘못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사는 것이 나예요. 사랑하는 것이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예요. 이 땅에서 여전히 정욕과 욕심으로 막 살아내는 그런 삶이 막 있다면은, 아무리 내가 내 정욕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사실은 살아내고 있는 그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더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므로 기초가 부실해서 구원이 흔들리고 삶이 요동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 바른 삶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직설법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11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분명한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있죠.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 한 새 사람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 교회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은혜가 나로 서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거짓된 삶과 불법에 노출된 채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만드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다는 말이 사실은 주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지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바로 그런 동관, 그런 사람이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이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큰 자랑거리인지, 이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구원,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 결국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과거에 구원받았던 놀라운 일이지. 두 번째, 12절, 이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실제적인 삶을 살도록 양육하기에 이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한 번 딱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라 양육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렸을 때는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걸음마를 가르치고 쭉 하면서 끊임없이 양육하듯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예,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만들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은혜가. 근데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12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NIV에서는 to say no라고 이야기한다. 예, 이것을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는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는 no, 내가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이것은 버렸다 라고 말하도록 소극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오늘 현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양육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행위와 존재를 늘 우리가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바른 교훈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경건치 않은 삶에서 경건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정욕에서 자기 절제로 바뀌게 됩니다. 불법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한 번씩 왜 좋냐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계속 지금 유혹이 막 생겨요. 생기는데 참아야 됩니다 지금. 네. 이미 다 이야기했어. 근데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고,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 은혜는 오늘 우리를 양육해서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no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yes라고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불법을 자행하고 그냥 여전히 세상 정욕을 추구하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가르침을 거역한다는 말이고 그 말을 다른 말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건 미래적 관점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분께서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며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삶을,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바른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든다. 미래가 소망이 있는 삶이죠. 미래를 추구하고 미래를 온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다고요? 바로 바른 교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잊게 만드는 삶을, 바른 삶을 위한 분명한 기초가 되고 우리에게 바로 건강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삶을 요구하는 바른 교훈이야말로 결국은 바른 가르침이고 복음이고,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자기 편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도록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요구하는, 하나님과 그래서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기서 지금 영생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여기서 여전히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빛을 드러내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경건하게 살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경건치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옛 생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제는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환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2020년 우리 교회는 이 바른 교훈인 복음을 알아가고,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고,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삶의 기초로 굳게 다질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복음을 잘 보여주는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건강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이런 삶을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결단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삶의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나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소망이 뭐냐, 이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놓친 채 기초가 무너지면은, 우리 집도 있잖아, 집이 기초가 부실하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부실한 거 있다가 정말 우리가 대충 스펀지 갖다 놓고 막 종이 집어넣고 그런다고 그 집이 그냥 어떻게 되나요? 더 단단한 반석을 다 갖다 놔요. 그렇게 할 때 집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대용품으로, 복음의 대용품으로 삶의 기초를 세우려고 해서는 삶도 무너지고 결국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욕듣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좀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복음의 기초가 약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걸로 땡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냐 이거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자꾸 놓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만드는지 그 부분들을 대충 넘어갑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 티켓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이제는 티켓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이미 열차 탔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열차가 지금 제대로 천국 가는 열차인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차 티켓 받았다고 해서 그냥 또 끝까지 간다, 삶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살아내야 되고요, 영생을 여기서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영생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영생이 우리가 올 때 그 영생을 온전히 환영할 수 있죠. 여기서는 영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생명을 살지 않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찾아온다? 여러분들 아마 그 싫어서 가지 않을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어쩌면 나에게는 고역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 자기에게는 연습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나라니까.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결코 현실 도피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리어 캠퍼스의 삶 가운데로, 직장의 삶 가운데로, 가정의 삶 가운데로, 친구관계의 삶 가운데 들어가되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사는 것입니다. 권면하며 모든 원리로 책망하며 도리어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가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삶이어야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바른 삶과 바른 교훈, 신앙과 윤리, 복음을 들려줌과 삶으로 보여줌은 동전의 양면이자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이 참된 소식임을 알았다면은,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성육신적인 교회,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훈과 삶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므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어른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바른 삶의 기초인 복음을 분명히 다져야 된다. 오늘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어느 부분들이 내가 약한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한 가운데 우리 2020년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이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런 교회 되게 되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